하늘숲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 교과의 5번째 날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첫 번째 짐승에 이어서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여기 둘째 짐승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새끼 양입니다. 새끼 양이고, 그리고 그 새끼 양의 머리에는 두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은 용처럼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끼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무엇처럼 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용처럼 말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는 두 뿔이 있다. 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용은 사단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고 성경에서 어린 양은 주로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죠. 그러면 이 짐승은 어린 양인데 용처럼 말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시작을 했다가 후에는 용처럼, 즉 사단으로 변질한다는 예언적 상징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 둘째 짐승의 특징은 처음 모습은 어린 양, 즉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서 있지만 참으로 교묘하게 용처럼 말한다. 그리고 사단의 정신으로 변질돼서 현혹시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두 뿔이 있다는 것인데 두 뿔은 큰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새끼 양 같은 이 짐승, 이 둘째 짐승의 역할은 12절에 보니까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또한 여기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배웠죠? 복합짐승, 즉 교황권이죠.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 나온 짐승, 즉 교황권에게 경배하도록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스린다는 뜻이죠. 이 새끼 양, 둘째 짐승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그 배후에는 바로 용이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은 사단인데 교황권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새끼 양 같은 짐승을 통해서 온 나라를
다스리고 결과적으로 그 용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가 되면 교황권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더 나아가서 새끼 양과 같은 한 나라를 통해서 온 땅을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세력이 3개가 나옵니다. 어떤 세력입니까? 여기 용이 나오죠. 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먼저 나온 짐승, 첫 번째 짐승 복합 짐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 또 다른 짐승인데 어린 양 같은 짐승입니다. 용과 복합 짐승과 새끼 양, 이 세 세력이 하나가 되는 모습. 사단은 항상 하나님을 따라하잖아요. 하나님도 세 분이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단도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사단과 교황권과 미국, 용과 복합짐승과 새끼양, 이 세 세력이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가 되어서 경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적입니다. 자, 여하튼 그렇다면 이 새끼 양은 도대체 어떤 세력인가? 땅에서 올라왔다 그랬고 그 모양은 새끼 양인데 입에서는 용처럼 말하는 이 세력,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이었던 교황권에게 경배하도록 힘을 과시하고 있는 이 세력, 과연 어떤 세력일까요? 오늘 교과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지만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 바다는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을 나타낸다. 땅은 그와 달리 인구가 희박한 지역을 의미한다. 자, 이 단서가 중요한 이유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두 번째 짐승인 새끼 양 같은 나라는 바로 미국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짐작하셨겠지만 미국입니다. 미국이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현재 미 대륙. 이 미 대륙은 척박한 광야의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지금의 호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주가 인구 밀집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땅덩어리는 엄청 넓은데 인구수는 작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주는 마치 미 대륙처럼 아주 광활한 광야 같거든요. 척박한 사막과 광야가 엄청나게 펼쳐져 있고, 인구들이 모여 있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이 딱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발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완전히 광야 그 자체. 그래서 인구가 없는 땅이라고 해서 그것을 성경은 예언상 땅이라고 말합니다. 인구가 많은 곳, 그것은 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다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힘이 있는 한 나라를 가리킬 때는 바다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짐승들은 다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의 힘을 입고 올라오는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다 그들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언적으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나라 짐승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땅에서 올라오는 나라는 바로 이 나라인데 바로 미국입니다. 신대륙에서 올라오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이 권세를 행사하는 예언의 시기가 끝날 무렵, 어제 배웠죠. 언제였습니까? 1798년을 말하죠. 교황권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바로 그때 이 나라가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미국이 이 설명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맞는다. 미국은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그 다음 중요하죠. 1789년에 헌법을 채택했으며 19세기 후반에 세계의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았다. 참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부터 예언 공부는 해봤지만 다시 보니까 새삼 너무나 정확한 이 예언의 말씀이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바로 헌법, 이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주권은 법입니다.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미국이 땅을 차지하고 신대륙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백성들이 이주해 왔죠. 유럽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1789년에 비로소 헌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힘이 강하게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기가 바로 교황권이 무너지는 시기와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준비가 된 다음에 교황권이 얼마 있다가 무너지게 되죠. 계속 읽겠습니다. 요한은 두 번째 짐승이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라고 기록했다. 성경 예언에서 뿔은 권력을 상징한다. 첫 번째 짐승과 달리 이 짐승은 뿔에 왕관이 없기 때문에 왕정 군주제가 아님을 암시한다. 지금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정 군주제가 아닌 두 개의 뿔은 무엇인가? 미국의 힘과 성공의 원천인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죠. 그 다음에 종교적 자유의 두 가지 주요 통치 원칙을 상징한다. 그러니 이게 미국이 아니고 어떤 나라겠습니까? 완전히 미국과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아까 새끼 양, 어린 양 같은 모습을 한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서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하면 선서를 할 때 성경에 손을 올려놓고 또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시작된 이 나라가 나중에는 이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또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이 나라가 희한하게도 교황권과 손을 잡게 된다는, 그래서 용처럼 말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끼 양의 신원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바로 미국을 가리켰고 또 광야 같은 척박한 땅에서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이 큰 나라가 바로 용과 복합 짐승 새끼 양, 바로 이것은 사단과 교황과 미국이 하나로 힘을 합쳐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짓 예배로 세상을 지배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새끼 양 같은 미국이 14절에 보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3장 14절.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고 하더라. 여기 보니까 살아난 짐승, 첫 번째 짐승이죠. 교황권이죠. 그 교황권을 위하여 뭘 만들라고요? 우상을 만들라.
참으로 놀라운 예언입니다. 짐승의 우상은 당연히 복합 짐승의 우상이겠죠. 교황권과 관계된 우상인데 이것이 바로 일요일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짜 안식일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누굴까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즉 일요일 예배를 따르지 아니하고 안식일 예배, 참 예배일인 토요일에 예배하는 백성들은, 혹은 이 일요일 신앙을 거부하는 자들은 몇이든 다 죽이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인데, 결국에는 사단이 교황권의 힘을 힘입어서 종교적 권세를 얻고 또한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경제적, 정치적 힘을 이용하여 무력으로 강압적으로 일요일 예배를 거절하는 백성들을 핍박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입니다. 결국에는 일요일 예배이냐 아니면 안식일 예배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때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뭔가 이마에 새겨진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냐 사단의 백성이냐, 하나님께 경배하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경배하느냐, 하나님의 인을 맞았느냐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았느냐, 이 두 싸움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 표를 우리는 지금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처럼 말하며 땅에 사는 자들을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든다. 예언을 성취한 미국은 모두에게 그 일을 요구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러한 예언이 더 구체적으로 성취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에게 선택권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요일 예배를 선택하여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안식일 예배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냐. 이것은 지금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새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은 지금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지키기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안식일 환영일을, 예배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를 다시 찾아온 이 안식일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환영하고 이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일을 지금부터 훈련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한 주 한 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이 믿음의 당금질을 통과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이 무너지면 세상에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중심이고 성소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에 안식일 계명이 있는데 이 안식일 계명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 기초가 무너지면 세상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안식일을 공격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수호하는 백성들과 싸우고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완전히 무너져서 우리가 야곱의 환란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은 곧바로 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안식일이 단순히 예배 드리는 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훗날에 하나님의 백성인지 사단의 백성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선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알곡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가라지가 되지 아니하고 쭉정이가 되지 아니하고 알곡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찾아오는 이 안식일을 믿음으로 잘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숲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저희가 사역팀이 시작이 됩니다. 소그룹에서 사역팀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변화가 우리 교회를 또 성장시키고 또 우리 재림교회의 새천사의 기별, 특별히 안식일 기별을 효과적으로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